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정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매월마다 제가 담당할 때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그래봐야 두 주간인데 2달이 지났죠. 나의 5종 기도, 나의 5가지 기도가 무엇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첫 번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차단시켰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이전에는 없던 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산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활짝 그 피로써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피의 공로를 힘입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결단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고 피가 죄를 속함으로 우리는 그 피로 핏부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은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은혜를 그 피로써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피의 은혜를 힘입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요, 날마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나 기도를 듣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낙심, 좌절, 낭망,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어찌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그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너희 엄마는, 어머니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그래서 지난번도 가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피로써 우리를 새긴 거죠.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우리 부모와
어머니와 이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렸을 때 가장 갓난아기 있을 때 이 사랑의 애착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 사랑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어렸을 때 안 되면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어디 갔나? 엄마가 나를 버렸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자라가면서도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것이 삶의 엄청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와 이 사랑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절대 나를 안 버려. 엄마는 나를 분명히 사랑하셔 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또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당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는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떤 아이와 엄마의 어떤 사랑 애착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사랑의 애착, 신앙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신앙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고 고난이 올지라도 비록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이 상황이 비록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인들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절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도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5절 30절이잖아요.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위험이라 칼이랴 내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냐? 8장 37절에 내가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이 있고 정말 도살을 양처럼 여김을 받는 그 절박한 환경에 휩쓸려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내 상황이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에 그런 어려움과 사방의 우겨섬을 당하고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않는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오종 기도 중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천지는 변화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죠. 모든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모든 체질이 다 불에 풀리듯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진다고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입어나온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나도 너를 심판하러 오지 않다.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가 한 발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혁 공동체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진짜 지금 2024년도 올해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열정입니다. 기도의 열정.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한국교회 뭐 엄청나게 뭐 한국교회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모든 교회들이 서서히 어떤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거죠. 기도의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가면서 교회가 식어져 가고 사랑도 식어져 가고 영적인 분위기가 식어져 가면서 싸늘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싸늘해지고 관계도 싸늘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냉랭해지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기도의 열정이, 기도에 정말 이왔던 열정, 열심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정말 우리가 세계에서 막 부러워하고 자랑했던 것이 뭡니까?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부러워하면서 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열정이었죠. 특별히 뭐 새벽기도 아니면 철야기도.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기도할 때 그 막 기도의 불길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가 불길이 막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나고 그것과 동일하게 기독교회가 부흥하면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한민국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살아나는 곳은요 축복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난 나라들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주란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무엇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아니라고 태만해지는 순간에 신앙 열정이 식어들고 태만하고 아니라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게 힘을 잃어가고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그러면서 나라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수신의 마지막 그 전쟁을 통해 전쟁하다 죽는 모습이죠. 그때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조선 중기 선조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하는. 근데 그때 이 병조 판서를 지낸 사람이 누구냐면 율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곡이가 병조 판서로서 이제 국방을 관리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데 군대를 보니까 군대는 이 오합지졸, 완전히 훈련도 멈춰버리고 전혀 훈련되지 않는 오합지졸이었고 무기고에 무기 창고에 무기를 보니까 다 녹슬어 있었어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1583년도 뭐 어떤 데는 뭐 1581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네이버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158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83년도 시무육주라고 하는 장계를 선조한테 올립니다. 그 올리면서 그가 주장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죠. 10만 명의 군인을 일으켜야 된다. 다시 양성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평안이 있으니까 이런 때에 군대를 일으키는 건 마땅치 않다. 그리고 또 그때는 당파 싸움이 아주 극렬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의 주장이 다 장기가 다 묵살당하죠. 선조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20일 그 선봉대가 딱 출발이 외군이 들어가지고 선봉대가 20일 만에 거기 우리나라
동네 부산에 도착하고 동래성이 무너지고 부산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조는 저 평안북도 의주회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그리고 전국은 완전히 정말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 애군의 말바굽에 초토화되는 거죠. 그 전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 왕이 일본에 사신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 사신단을 보내면서 일본의 동향을 좀 정탐하고 오라. 공식적으로는 사신단이었지만 그 동향들을 좀 정탐 좀 하라 해가지고 부사로 정사로서는 황윤기를 보내고 부사로 김성기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황윤기는 가보니까요. 제가 가보니까 보니까 이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은 야망이 크고 지금 전국의 군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지금 양성하고 있고 곧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사로 왔던 김성길은 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보니까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은 그런 유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라고 해봐야 뭐 별 볼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올렸죠. 그 당시 서로 막 싸우고 있고 평화시대라고 해서 이 양병설 신반양병설 묵살을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 김성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율곡이 신반양병설을 주장한 딱 10년 그 다음에 10년 되는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온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뭔가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했겠죠. 예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을 다 피하고 이렇게 신앙의 위기가 오고 모든 삶의 문제가 오고 이 어려움이 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오늘 2024년도 올해가 우리는 지금 깨어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때예요. 기도 열정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힘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올해 나갈 것인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기도로 이 모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성취하기까지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 말씀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면 감지덕지죠. 내가 이렇게 너를 복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만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뭔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속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맹세하면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맹세. 그러니까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 어떤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복 받을 자가 복 주는 자에게 뭔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강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약한 그분이,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합니다. 그런데 뭘 맹세하면서 약속하십니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는데 뭘 맹세하면서 약속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복 주고 복 주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 반복된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강조하는 거죠. 강조. 내가 틀림없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 틀림없이 분명히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 자체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만 해도 엄청난 강조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맹세 안 하셔도 되실 분들이 그냥 내가 한다 하면 끝이죠. 내가 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복 줄게, 번성케 할게, 이거면 그분의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으로 모든 천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맹세를 하시, 맹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안 믿으니까 그래. 안 믿으니까. 우리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복 줄게,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복 줄게, 진짜야,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제발 좀. 하나님 맹세하도 안 될 분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맹세를요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원래는. 근데 원래 미국에서는 법정에서 이 성경책에 딱 손을 얹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두고 맹세합니까? 보통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늘 두고 맹세. 그런데 그 맹세가 밥 먹듯이 뒤집어져요, 엎어져요, 아니면 지켜집니까? 저를 비롯해서 맹세해놓고 약속해놓고 막 밥 먹듯이 뒤집어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근데 왜?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밥 먹듯이 뒤집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절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닭도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점을 아세요. 여러분, 나라도요 망합니다. 우리 IMF 때를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신용을 걸고 다 했는데 나라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IMF로. 여러분, 은행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은행에다 돈 딱 맡기면 다 그냥 보장해주고 그 신용을 보장해줄 줄 알죠. 그런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가장 최고의 투자 은행,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이 파산이 됐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닥치죠. 그래서 그 엄청난 믿고 의지할 은행도요 파산합니다. 나라도 파산하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한 말에 대한 그냥 뒤집는 거 쉽게 뒤집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모든 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증서로, 담보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담보로, 하나님께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담보를 내놓고 당신이 당신을 담보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른 것을 담보로는 무너질 수 있다고. 나라를 담보로 해도, 은행을 담보로 할지라도, 누구를 담보로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담보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담보로 해서 내가 너를 약속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원래 신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신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맹세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이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하신다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로마서 4장 19절, 그냥 19절 20절만 제가 잠깐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확신. 따라서 해봅시다. 확신. 옛날에 확신하면 신념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죠. 왜? 어느 순간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룰 걸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데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 때를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며 그것이 이룰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느 때? 하나님 때에.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룰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뭔가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소서. 누가 앞에서 강대상에 설교하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저거 하면서 막 와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요.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찔림을 받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 내게 말씀 약속으로 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 간증된다는 건 뭡니까? 그 약속이 내게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영혼 죽는 겁니다.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돼야 육체가 살듯이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뭔가 지난번 지난 토크에 나온 것처럼
나에게 딱 나를 지적해가지고 표적 설교했다라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나왔죠. 말씀을 하나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하나님 약속을 주셔서. 왜냐하면 이 36,500여 가지라고 하는데 그 모든 수많은 다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여러분 다 여러분 것입니까?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은혜로 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 내가 은혜로 구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고 그 말씀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받았다는 말은 그냥 약속 받은 게 약속의 성취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자 즐거워했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고 말씀하죠. 그 약속을 본 겁니다. 성취를 받은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그래서 놔두고 맹세하느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두고 맹세하냐면 하나님 사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 바울이 내가 사시고 참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안에 사울이 다윗도 그랬고요, 야나단과 다윗이 서로 막 사신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장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변치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세합니다. 그런 맹세는 저희 다투는 모든 최후의 확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하시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생명으로 받은 자들, 영원한 영생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나시게 하시려고 맹세로 보증했다.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목숨 걸고 이 말씀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멸류관에 대한 소망 가지고, 정말 물질 헌신하고 시간 헌신하고 육체 헌신하고, 이 육체는 삶이 내 생애고 생애가 내 목숨인데, 그런데 이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삶, 제 생애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 외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치 아니하실 것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하나님 맹세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우리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안위를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려고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두 가지를 알려준데, 그것은 약속과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맹세로 약속하셨다는 걸, 이 변치 않는 것,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시근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아니 시근치 않고 인자가 아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하신 말씀한 바를 행치 아니하시지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야. 그분은 시근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짓말하지 않는 그분, 변치 않는 그분, 시근하지 않는 그분이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 이 소망.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 이 소망을 주신 겁니다. 맹세하며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첫째 벌에 대한 소망, 멸류관에 대한 소망, 복주고 복주겠다는 소망, 32,500여 가지의 모든 맹세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천국이 있구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게 정말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그 소망, 그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죠. 다시 뭡니까?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닷을 내리면요, 아무리 태풍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맹세함 약속하신 그 소망, 저 하늘에 가면 내가 너희가 갚아줄 것이라는 멸관된 소망, 이 모든 소망이 닷 같아서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닷은, 일반 배의 닷은 어디에 내립니까? 바다 밑에 내리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닷은 어디에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변화도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닷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 우리 닷을 내립니까?
저 천국의 닻을, 이 세상 배의 닻은 땅에서 내리는데 배 바다에 내리는데 우리의 닻은 천국에 내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내리는 겁니다. 예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요동하고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세파가 휘몰아치고 고난, 역경, 시련, 환난, 혼나, 권고,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영원히 변치 않는 맹세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이 영혼의 닻을 내리기 때문에, 그 천국의 영혼의 닻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지성소 들어가신 예수께서 우리 멜기세덱 반차를 짜서 들어가셨듯이 우리를 그 영혼의 닻이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닻을 내린 사람들은 우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닻을, 연결된 그 닻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부유와 번성과 번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믿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나서 여기서 마치겠는데,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함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영혼의 닻을 거기에 내린 자고 천국의 닻을 내린 자입니다. 지성소의 문을 자기 몸으로 그 휘장을 찢어놓고, 그래서 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 그곳에서 영혼의 닻이 그곳에 내려 있는 자들은 그걸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약속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냐고, 이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내 음성에,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고 그 천지를 변화도 변치 않는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 성취를 보는, 곧 응답을 보고 간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생명, 능력 체험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